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먼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더욱더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은 말씀을 받습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복음의 나팔수로 꼭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지요. 양식. 우리가 어떤 음식을 대할 때도 맛있는 음식, 건강에 유익한 음식. 그래서 요즘은 맛집들, 또 먹방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잘 먹고 잘 뛰어노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이 자라는 것도 그와 같다 할 것인데 영의 양식을 우리가 잘 사모하고 먹고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입니다. 엘리바스 다음으로 나선 친구가 빌닷인데 이 빌닷이 첫 번째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중심점 그 요절을 3절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절, 이 말씀 정말로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이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형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소중하고 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리는 도구로 삼지 못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성, 연약성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시작을 하지요. 2절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답답해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항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이 거센 바람 같다 그러면서 질책을 합니다. 3절에 가서 그러면서 빌닷이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4절에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다. 6절과 7절에 가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8절로 가서는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벌을 받는다.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단언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이 그래요.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말씀이 뭐였느냐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말로서는 틀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옳은 말, 정말로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말들,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태도와 상황이 다 정의로우냐?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이런 정리를 한 게 아니고 결국에 욥기의 이제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셔요. 그런데 옳지 못하다. 너희들의 말이 옳은 말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얻어야 할 교훈, 그 가르침도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3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되어지는 이 요절을 삼은 것은 맞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사용했을 때 유익하고 유익한 도구의 말씀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칼이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칼이라고 하는 도구를 잘 사용을 하면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똑같은 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도구도 돼요. 정말로 큰 교훈과 가르침이 됩니다. 빌닷의 논고인데 엘리바스보다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 직설적인 것 같아요. 아주 대놓고 하는데 이것을 받고 있는 이 욥은 어땠을까 싶은 심정이 자꾸 들었어요. 이 빌닷이 하고자 하는 말이 1절부터 7절 안에 거의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8절 뒷부분부터는 이 7절까지 한 말씀을 이제 해석해서 해설해서 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정말로 신앙의 원칙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리가 되고 옳은 말씀을 했는데 빌닷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은 그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가? 여러분, 비록 맞는 말일지라도요, 그 원리를 무분별하게 적용시키면 지금 상황과 문맥은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로 이게 친구 맞나? 충격적으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좀 읽혀진 구절이 있는데 특별히 4절이에요. 4절에 보시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지요? 환난을 만나서 죽었습니다. 10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어려운 상황일까요? 그런데요, 빌닷이 그 죽음 가운데 이런 자녀들까지도 들먹이면서 걔네들이 괜히 죽었어?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거지? 그래요. 부모의 심정, 자녀를 잃고 아파하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을 휘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이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읽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닌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특별히 확인하죠. 왜? 사탄의 말도 등장을 하잖아요. 특별히 사탄이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사탄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한 말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특별히 앞에서는 우리가 욥의 아내의 말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말들이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4절 말씀은 더욱더 그렇게 느껴져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사탄의 괴계에 지금 빌닷이 쓰임받고 있는 걸 봐요. 이 말을 했을 때에 욥이 오라, 내 말이 맞아, 나의 생명을, 나의 이 아픔 속에 있는 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 속에서 새 힘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이 말에 더 충격을 받고 더 아파하고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갔을까요?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도 그림이 비춰졌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는가 보다,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도 되겠구나 싶으셨는지 이제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막았으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이 틀린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나아간대요. 우리가 존경하며 따르는 선생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달린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고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데 막아서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럽니다. 틀린 말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빌닷이 쏟아내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옳은 말 같은데, 그런데 사탄의 괴계로 보이거든요. 빌닷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 맞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 값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이거 진리거든요. 그러나 공의를 들먹인다고 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냐?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쭉 훑어보는 바대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세요. 틀린 말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선언,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죄 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어겼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죽이십시오. 사형시키십시오. 그 합당한 형벌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공격하지요. 사탄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예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성경적 내용들을, 사건들이 참 많지요. 특별히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을 올무에 걸려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괴계가 나와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 분명히 그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금령이라고 아예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왕이 말씀하신 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1, 2장 속에서 사탄의 참소를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전술을 바꾼 겁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해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오히려 뭐라고까지 합니까? 당신 지금 처지와 상황을 보시오. 당신이 정말로 그래도 의롭고 진실한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순전한 건 맞습니까? 이 상황을 보시오.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까지 참소하잖아. 새 친구들을 통해서도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도구, 유익한 그 도구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칼로 사용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친구들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우리가 진정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말씀 속에서 먼저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요, 절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도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성경의 진리 속에 함께 내리고 싶은 답은 그거였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죄악되고 실패자같이 보이고 환난과 진노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도 성경의 본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 중에 환난 중에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진실이고 진리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내적인 모습 속에 보여질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랑의 말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나누는 권면이 살리는 권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요, 이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래서 울어야 할 때는 함께 울고 즐거워할 때는 함께 즐거워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몸 이룬 우리 교회이고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진리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욥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부분이 고난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원리대로 고난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것, 1장 21절에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고 있어요. 저는요, 욥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욥은 그 엄청난 환난 속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가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맨몸으로 알몸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믿음을 지켜요. 그 모습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였을까. 그러니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욥은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만약에 욥이 온전히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욥은 이 시험에 그냥 쉽게 넘어졌겠지요. 친구들의 권면 이전, 이 상처 이전에도 이미 아내로부터도, 아니 자기 스스로가 절망하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교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듯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확인을 받아요? 이런 시험과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곧 증거가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결국 승리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이런 괴계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거든요. 저는요, 오히려 이 욥이 이 고난 속에서도 성경 말씀 그대로 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세상적인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나의 환난이 벗어나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의 환난이 먼저 중심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귀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거든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리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욥기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죄를 지었다, 그 죄에 버려두셨다, 빌닷이 그 자녀들까지도 들먹여 가면서 한 내용인데, 그게 제일 제 마음속에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러면서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빌닷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거센 바람처럼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 그랬죠?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요. 이게 빌닷만 이 말을 알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욥의 내용을, 앞서 읽어봤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욥이 더욱더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5절을 보면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요, 저는요, 이 말씀이 또다시 깨달아지고 묵상이 되면서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잔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도 그 자녀들, 욥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지, 잔치를 하면서도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욥이 볼 때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죄를 지은 모습이 안 보였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혹여나 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공의 앞에 용서함 받기를 원했는데 그게 겉으로 보여진 죄악 때문이 아니고 혹시 그 마음속으로 욕되게 하였을까. 그래서 욥이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놓고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 자녀들도요,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저부터도 내 자녀들 얘기할 때는 좋게만 보이고 좋게만 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혹여 내 자녀의 마음속에 범죄함은 없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물을 쌓고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해서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면서 죽은 자식들까지 들먹이면서 정죄를 해요. 새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제가 볼 때는 친구들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식들까지 들먹여 가면서 이렇게 정죄할 수 있을까? 친구 아니다, 왼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5절 6절 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자, 맞는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만약에 이 말씀이 다른 문맥 속에서만 기록되어 있었으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진리가 되고 교훈이 될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과 처지 속에서는 이 말씀이 사용될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이 정죄를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은 너무나도 이 문맥과는 상관없이 좋아하는 구절이지요. 자주 사용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요. 오늘 이거 확실히 정리하시고요. 꼭 맞는 자리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내 시작은 미약하고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삶의 터전을 읽으면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 시작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니까 좀 작게 미약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축복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이 상황 속에서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받고 이렇게 나약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냐?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죄의 자리에 넘어졌으니까 지금 내 시작이 미약한 거야. 지금 이 모습이 미약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미약한 자리에 넘어졌을 때에 회개하고 회복하면 다시금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지, 우리가 무슨 사업 같은 걸 할 때, 개업을 할 때에 처음 시작은 이렇게 작게 시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아무거나 가져다가 아무 때나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참 뜻에 맞게끔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8절부터 22절까지는 악한 자는 붙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럽니다. 옛 성현들, 선진들이 이미 깨달아 알고 경험한 것으로 우리에게 격언이나 명언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둔 것들을 네가 잘 터득하고 배워야 될 자리에 지금 놓여 있다. 한마디로 이제 욥을 훈계를 하는데, 앞서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말에 권위를 세웠지요.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말의 권위가 하나님의 계시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빌닷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조상들이 터득한 일, 성현들의 말이니까 네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소리가 아니고 성현들이 하신 말씀이다, 선진들이, 조상들이 한 말이다, 이렇게 자신의 말에 권위를 세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권위가 세워져야지, 어떤 내 말을 권위로 삼기 위해서는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바울 사도가 이런 경계를 해서 저는 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원칙으로 삼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이라는 것은 지금 앞서 말했듯이 어떤 명언들, 선진들이 경험하고 쌓았던 것들, 그 이상적인 것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속임수다. 그런 것으로 너희들을 미혹하고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토동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정말로 이 말씀 중요해요. 아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아야 되고 우리 삶의 모습들도 알고 배우고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엇을 소홀히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나 인문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세상적인, 세상의 학문 이런 거에, 사람의 전통 이런 거에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딱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모습인 거죠. 9절 10절 갑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럽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묵상을 하고 쭉 정리를 하고 찾아봤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겠다 싶어서 결론을 그렇게 내려봅니다. 우리가 이제 돗자리 만드는 왕골이 이제 갯벌 이런 진펄 같은 데서 이제 쑥쑥 잘 자라잖아요. 그렇지요? 또 어떤 갈대 같은 것들이 조수가 드나드는 갯벌에서 자라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에 그 갯벌이나 어떤 진펄이 좋고 깨끗하게 보이던가요? 아니면 쉽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죄악 덩어리들, 지저분한 것들, 막 냄새 나는 것들 이렇게 보이시던가요? 그런데 그 속에도 쑥쑥 잘 자라잖아요. 막 키가 막 쑥쑥 자라고 갈대들이 넘실대요. 화려해 보이지요. 욥에 대해서 지금 빌닷이 내리는 평가가 뭐냐면 내가 때로는 왕골처럼 갯벌처럼 화려하게 보이던 때가 있었는데 너 그게 어디서 자란 건 줄 알아? 이 진펄에서 갯벌에서 냄새나고 시궁창 같은 그런 곳에서 자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앞서서 잘되고 형통했던 것이 그와 같은 것이지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네게 내려진 고난의 결과가 닥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연결되어지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이 마르느니라 그럽니다. 자, 정리할게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되었던 욥이 이처럼 망한 것은 다른 풀보다 교만하고 일찍이 이 순을 돋고 그래서 인과응보 결국은 네가 맺은 그 결과로 행한 그 결과로 이런 열매를 맺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비난하고 비꼬는 거죠. 네가 앞서서 잘되고 형통했던 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빌닷이 아주 그냥 노리고 있었구나. 아주 그냥 곱게 보고 저게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막 좀 낮은 척 하더니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비난하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경 그 뜻대로 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또 모래 위에 지금까지 지은 거야. 그게 그래서 허물어진 거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다 무너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과 19절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조상들의 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식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누니라 그럽니다. 이게 철학적이고 어떤 선진들의 명언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지식으로 담고 있다고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너 욥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 아니야. 결론은 너 악한 자였어. 이런 것이고요. 21절과 22절은요. 우리가 잘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인데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래요.
여러분 요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욥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어려운 환난 속에 있는데 축복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래요. 이 말씀만 그냥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축복의 말로 받았더라면 막 힘이 불끈불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맥 속에서 보니까 이 말은 결국은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냐면 조롱하는 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이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살리고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그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성경대로요,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사용할 때에도 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